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18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께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원래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예수님께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그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위임령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가 위임이 되어서 우리더러 이제 나가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위임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할 만큼 잘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직임도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죄 덩어리입니다. 예전에는 임성필 목사님 계셔서 만만하게 임성필 목사님 했는데 안 계시니까 이제는 서경석 장로님. 여기 지금 장로님이 아주 이렇게 기품 있게 우아하게 앉아 계시는데요, 죄 덩어리세요. 맞습니까? 예수님 믿고 죄 지어 보셨습니까? 얼마큼 지어 보셨습니까? 얼마큼? 얼마큼 지어 보셨습니까? 예? 조금요. 거짓말 하세요. 많이 지어 보셨어요? 예. 그죠? 예, 많이 지어 봤어요. 예. 우리가요, 누군가를 흉볼 자격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흉보기에는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 왜 저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거밖에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참 자존심 상해서 인정하기 싫고 부끄러워서 인정하기 싫은데 우리 참 죄덩어리들이에요. 우리 그것밖에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늘 권세를 잃어버린 멸망할 마귀, 그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영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고생뿐인 인생이었어요. 범죄 이후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로 덮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시는 자꾸 우리를 찌르고 엉겅퀴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것에 심지어 얽매이면서 삽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얽매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 수도 없는 것들에 얽매여 삽니다.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주팔자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요즘 사람들은 무슨 혈액형에도 얽매여 삽니다.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주님의 빛교회 성도들은 혈액형이 성격이 있다라고 믿지 마세요. 저 무슨 형으로 보입니까? 저 O형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O형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O형이 다 똑같은 성격이란 말입니까? 인구의 절반이 같은 성격이다. 위로는 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또 예전에 보면 저보고 띠가 무슨 띠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전 토끼띠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끼띠는 플레이보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서 내가 토끼띠여서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모든 남자가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토끼띠가 다 똑같은 성격을 가졌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서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호랑이띠 아니면 토끼띠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반에 성격이 두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닌 줄 알잖아요. 근데 왜 속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속습니까? 여러분, 나는 참 내성적이에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내성적입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누가 봐도 저는 외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내성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외향적인 분이 내성적인 면이 있고, 내성적인 분이라고 해도 외향적인 부분이 있고, 결단력이 있지만 신중하다, 이 말과 그 다음에 이 결단력이 신중하다 그러면 좋은 거네. 잘못 말했습니다. 결단력이 있지만 우유부단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지금 어느 경향이 더 많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상당히 쾌활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많이 쾌활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 사랑하는 아내가 꽥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쾌활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고만하지 못하지만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아내가 죽어서 이별하게 되니까 너무 슬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제가 어떤 경향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우울한 경향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것이 경험되느냐에 따라서 경향도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경향이 많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성격이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성격도 변해요. 맞죠? 성격이 변하는데 어떻게 내가 혈액형이 그거여서 거기에 매달리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믿지 마세요. 다만 지금 저 사람은 저런 경향이 현저해서 이런 약점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용납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것은 극복이 되는데 또 다른 것이 뒤집혀질 수 있어요. 그때도 용납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용납해 주지 마세요.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그 영역에서 극복하세요. 내가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그 영역에서 극복하세요. 우리는 너무 많이 사로잡혀서 허무와 절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임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위임되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밭에서 엄청나게 많은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되느냐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감격이 넘쳐서 내 심장이 불처럼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으면 내 심장이 뛰는 그 은혜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이 두 글자를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자녀 되게 했다. 이게 어떤 나쁜 새끼가 나를 한 대 때렸다. 요것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난 사건이 누구한테 얻어맞아서 그것 때문에 분이 넘쳐서 그 은혜를 잊어먹을 만큼 별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 다 멸망할지어다 이랬습니까?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줄게요. 특히 부부간에는 악수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줄게요. 혹시 부부가 같이 옆에 안 앉아있고 앞에 하고 뒤에 앉아있으면 지금 바로 눈빛을 교환하세요. 김기모 권사님, 눈빛을 교환하세요. 부부간에는. 용서할게요. 은혜가 너무 커서 용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다가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베들레헴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일에 빠져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던 제사장들도, 성경 말씀에 정통하다는 서기관들도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방인이 와서 그러는데, 이방인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말해왔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권력을 누리는 일에 너무 바빠서, 헤롯 왕 옆에 붙어있는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난 줄도 아는데 오히려 헤롯에게 가르쳐줘서 예수님을 피살될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이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일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을 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무려 40년 동안에 걸쳐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왜 짓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근사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다. 성전과 종교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그 유대 지방에서 보다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통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해야 할 사람이 헤롯 왕 자신이었지만 감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정식으로 도전하며 반역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헌신짝처럼 무시해버리는 행동이, 여러분, 바로 어리석은 현대판 헤롯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내세우지만, 겉으로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겠다고 하지만 마음 안에는 자기의 야망과 탐욕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인류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이전을 BC,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의 BC와 AD로 나누어졌다고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그 어느 날 베들레헴 한 여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영광의 날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 주인만큼은 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많은 손님들이 갑자기 밀어닥치니까 갑자기 여관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정말 귀한 예수님, 정말 영접해야 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레디칼리 편안과 안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레디칼리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레디칼리 주님의 마음을 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급진적으로 라는 말은요, 내 생명을 걸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서, 이메란 집사님의 생명을 걸어서 우리의 전 생애를 투자해서 살아계신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보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겠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곳에 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저곳에 있다고 하면 정말 복음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해지고 있다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가야 돼요.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이 복음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 같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변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학교 가서 계시면 제가 여러분께 하는 설교 중에 상당 부분이 표절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 이 센텐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무슨 경문 같은 구호, 이게 다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주 목사님 표절했네. 여러분, 그냥 옮기면 표절이지만 내 가슴으로 옮겨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평생 복음을 못 만나는, 평생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복음을 못 만나고 끝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아닌 것도 같고 그리스도인인데 묘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아브라함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을 안락하게 해주는 곳으로부터 떠나세요.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 같지만 어땠어요? 그게 진짜 안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태효 집사님? 이태효 집사님 형님이나 이태효 집사님 부모님이 이태효 집사님을 안전하게 해주십니까? 예? 옆에서 시댁을 좋게 말한다고 며느리가 꼬집고 있어요. 예.
그게 진짜 안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상당히 위로를 줘요. 그렇잖아요. 위로를 주는데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는 어디로부터 와요? 진짜 안전은 어디로부터 와요?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왜요? 내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자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라고요. 세상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떠나서요. 세상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면 떠나야 할 것이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 기도의 자리에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작정한다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한다면요, 인생이 놀랍게 부유해지고요, 인생이 놀랍게 가치 있어지고요, 인생이 놀랍게 의미 있어집니다. 인생은 주님 밖에서는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수고와 슬픔 뿐이지만, 인생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세워지고 부여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을 때는 죄의 덩어리였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므로 복 덩어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따라 주어진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복받지 하고 부르심을 입은 게 결코 아니잖아요. 내게서 이 복이 흘러 넘쳐서. 김상원 전도사님 어디 계십니까? 김상원 전도사님, 야곱의 축복 너는 처음에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거기서 불러주세요. 불러달라고요. 자, 이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죠? 내 나무 가지가 어디로요? 담장나무 밖으로 뻗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 노래 부르면서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부르시죠? 그 일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닌 분이 계셨어요, 거기? 자기만 따먹으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욕심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것은 나눠도 충분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사랑은 줄수록 커져요. 사랑을 안 주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랑이 부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삶, 복을 전하는 삶, 이 일을 위해서 위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런 위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이 된 나, 복덩어리가 된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내게 좋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냥 내가 게으르고 귀찮아서 그렇지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찬양대원 여러분, 오늘 찬양대 오후에 연습 끝나고 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찬양대 3시 반에 연습 끝나죠? 피곤하고 지쳐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복음 들고 갑시다.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 되십시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육체로 여기 있는 동안, 내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오직 이 동안에만 할 수 있고 이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별볼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면요, 이 사이프러스가 뒤집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만 일어나면 사이프러스뿐만 아니라 하와이안 가든, 부에나팍, 라팔마, 세리토스, 로스 알라미토스, 이 주변이 다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브라질에서 그것을 봤어요. 41명에게 복음의 감격을 줬더니만 50만 명이 살고 있는 마카파가 들끓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이 감격스러운 쓰임 받음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원하시고,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반드시 할 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가고자 하시는 대로 가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고, 주님께서 사시고자 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만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순종합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만요, 이 은혜가 정말 내게 은혜로 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최소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서 선교사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의 삶은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대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여기 한번 그러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봉제공장 선교사님 손들어 보세요. 안 계십니까? 봉제공장 선교사님 저기 계시네. 손들어 보세요. 예, 자, 예, 여기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주부 선교사님 손들어 보세요. 오, 여러분 계시네요. 그 다음에 뭐 카펜터, 페인터 선교사님 손들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 뭐 스몰 비즈니스 선교사님 손들어 보세요. 예.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이잖아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빛이다. 나는 주님의 빛을 반사한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소망을 품읍시다. 교회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 현장이 돼서 교회에 열방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될 때까지 내가 선교적인 존재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